한국에서 칼뱅주의 하면 무겁다, 딱딱하다, 꼴통이다, 고루한 신학이다 이런 식으로 여겨지곤 하는데요. 이 책은 그 칼뱅주의를 현대성과 직결시키는 작업을 감행합니다. 전통 속에 파묻히거나 무턱대고 현대성의 절정을 표방하는 게 모두 아니면서 말이죠. 그렇다면 그들의 정통인 동시에 현대적인이라는 그 절충과 균형의 구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이 책을 통해 한번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서출판 다음에서 번역 출간된 신칼뱅주의라는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코리 브록과 나다니엘 수타토가 함께 쓴 이 책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네덜란드에서 활동한 아브라함 콰이퍼와 헤르만 바빙크를 중심으로 펼쳐진 신칼뱅주의 신학에 대해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신칼뱅주의는 말 그대로 칼뱅주의를 새롭게 재구성한 운동인데요. 이 책은 그 운동에 대한 신학적이며 역사적인 개관을 다뤄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그 전통의 특징과 배경 그리고 신학적인 주제들까지를 폭넓게 다루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신칼뱅주의를 그 신학의 내용에 있어서뿐 아니라 그 신학의 방법까지 분석하면서 기존의 다른 책들과 차원의 다름이란 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는 저자들이 선정한 그 키워드가 되는 방법론이 이 사상의 주요 두 인물을 이해하는 아주 핵심적이고도 또 이 시대를 고민하게 하는데 꼭 필요한 접근을 보였기 때문이죠. 두 주요 인물의 정수가 되는 이 신학 체계의 역동성을 간결하면서도 통찰력 있게 보여주는 책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게 이 책이 더욱 특별하게 다가온 개인적인 이유로는요. 제가 평소 개혁파 신학과 교의학 책들을 접하면서 전통을 중시하는 것의 강점으로 인해 감사하면서도 21세기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처럼 이야기가 들리는 부분도 많았다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당대 철학이나 사상 그리고 자연신학 즉 성경이 아닌 이성이나 경험 등을 참고로 해서 신학적인 주제들을 다뤄나가는 그런 신학들을 다루고 참고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카이퍼와 바빙크가 그런 것들을 늘 시대와의 과제와 질문에 관련해서 답하려 했다는 점에 잘 주목해주고 있는 것에 있었습니다. 카이퍼와 바빙크는 당시대 보수 진영으로부터는 너무 현대적이라고 진보 진영으로부터는 겉만 현대적으로 꾸민 옛 신앙이라고 비판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무 구식이다 또는 너무 현대 쪽으로 기울었다 이런 양쪽의 비판을 듣는 길이 어쩌면 조금씩 우리가 더욱 추구해야 할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찰나인데요. 이들의 비전 역시 지나간 역사에 대한 복제가 아니라 시대적인 질문들에 답하기 위한 칼뱅주의를 새롭게 제시하는 데 있었던 겁니다. 즉 이들은 정통의 가르침을 갖고서 현대성과 씨름하고자 했던 거죠. 정통성과 현대성을 통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양편의 묘의 목록이 아닌가. 이쯤 되면 우리도 생각이 들죠. 물론 정통과 현대에 대한 이해 둘 다 부족해서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은 아니길 바라게 되지만 말입니다. 책은 10장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유기체라는 말이 책 전반에 걸쳐 정말 많이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이라는 건 일부분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 삶 전체, 가정, 사회, 문화, 영역 등과 연결되어 있다고 그것이 유기체처럼 얽혀 있다고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서 정통이 살아남는 방식은 복제가 아닌 시대가 던지는 질문에 맞는 재해석이라는 식의 내용을 밑바탕에 깔아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씨앗을 우리 시대의 토양에 심어야지 오래된 포대자루 째로 먼지만 뒤집어 쓴 채로 있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걸로 제게는 보였습니다. 이렇듯 현대와 싸우되 현대와 함께한다. 특히 저는 이게 바빙크 신학의 슬로건 같아 보였습니다. 막연한 거부가 아니라 성과를 걸러내며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이들에게 신앙은 고립적이지 않았던 거죠. 유기체처럼 살아있고 뻗어나가며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었고요. 계속 그 관점을 유지해야 본질을 지키고 실제로 죽지 않고 살아있을 수 있는 것이었겠고요. 그런 식으로 이 책에서는 칼뱅의 전통을 19세기 네덜란드의 아브라함 카이퍼와 헤르만 바빙크가 어떻게 그 시대에 맞게 재해석하고 심화했는지 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한편 신칼뱅주의라는 이름을 달고 발전한 이 운동은 20세기 중반 한동안 잊혀져 있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지 하링크라는 분이 쓴 서문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신칼뱅주의라는 전통이 얼마간 지나치게 논쟁적이고 폐쇄적이며 독선적인 성격을 띠는 방향으로 발전되면서 본래 갖고 있던 풍성한 신학적 에너지가 상실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저 역시 개혁신학이 이런 식의 열매들밖에 맺지 못한다면 정말 그 책의 가능성이 소망이 없어 보이게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해 왔는데요. 그런 점에서 크게 공감이 됐고요. 그래서 이 서문만 잘 봐도 신칼뱅주의의 역사를 뼈아프게 성찰하면서 이 신학이 외면받아온 이유를 탁월하게 다뤄내며 또한 앞으로 이 책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봐야 할지 포문을 잘 열어주고 있기에 벌써부터 참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문 말미는 아직 이 거부감이 네덜란드에서조차 많이 해소되지 않았지만 한편 거대하고 초국가적인 방식의 프로젝트로 계속 이 사상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져가고 주목받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잘 짚어주고 있었습니다. 책의 초반부 특히 1, 2, 3장을 잘 따라가면 19세기 네덜란드의 역사적 배경 속에서 어떻게 신칼뱅주의라는 말 그리고 그 사상이 생겨났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하이퍼는 정치를 비롯한 사회와 문화 전반을
전반에 바빙크는 학문과 교회 사역에 보다 깊이 관여하면서 과연 칼뱅주의가 우리 시대에도 살아있을 수 있는가 그 물음에 정면으로 마주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교의를 잘 모셔두는 게 아니라 칼뱅이 품었던 하나님 중심의 신학적 비전이 현대 속에서 새롭게 살아나도록 해석하고 응용하고자 했습니다. 전통적인 가르침 대 현대 사상이라는 이분법이 아니라 오래된 신앙이 어떻게 우리의 삶과 사회 속에서 숨쉬게 만들 것인가 이 방향으로 눈길을 향하게 해주었던 겁니다. 4장이나 5장 정도부터는 계시론 또는 서론으로 시작해서 신론, 인간론, 구원론, 교회론적인 접근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칼뱅주의 주요 두 사상가인 카이퍼와 바빙크가 펼쳐보이는 내용이 신학 전반의 주제에 걸쳐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각 장에 있어서는 제가 좀 더 이야기 나눠드리면 좋겠다 싶은 대목들을 중심으로 살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4장에서 저자들은 바빙크가 고전적인 개혁파의 일반 계시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당대의 낭만주의 철학에서 발전된 개념을 어느 정도는 받아들였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감각이나 정서가 인간의 인간적 추론 이전에 이미 우리 내면에 심겨있다는 그런 낭만주의적인 통찰을 조심스럽게 받아들면서 그러나 그 감각은 어디까지나 계시가 전제되어 있어야만 성립한다라는 식으로 정리합니다. 이 책은 바로 이 부분을 풍부한 자료와 함께 소개하고 독자들이 단순히 이분법에 빠지지 않고 바빙크의 인간론과 인식론을 깊이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한편 바빙크가 느낌도 알매 하나라고 했다는 부분은 종교적인 감정을 맹신하자는 식으로 곡해될 수가 있어 보여서 이 대목은 반드시 책을 꼼꼼히 따라가며 충분히 곱씹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이와 같은 해석은 정통주의적인 그러니까 이성적 논리적 체계를 중시하는 보수주의 입장에서 비판받을 소지처럼 보이게 되기도 하고 그런 한편 낭만주의 이후 포스트 모던 시대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전인격적인 인식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다는 식의 각도로서 이해되기에 이런 쪽에 있어서는 설득력을 높이게 됩니다. 특히 슐라이어마의 자아 개념이나 의존 감정이라는 개념이나 자연신학에 대한 사용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이 바빙크에게서 얼만큼 나타나고 있는지 이렇게 바빙크를 분석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대목은 꽤나 논쟁이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궁금하신 분들께서 책을 특별히 각 줄을 붙잡고 많이 고민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바빙크는 신존재 증명과 같은 이런 자연신학적 증명에 있어서도 이미 느끼고 있는 신적인 압력, 계시 그런 것에 대한 지성적인 체계와의 시도로서 보기도 하거든요. 이렇듯 신칼뱅주의 안에는 당대 씨름하던 낭만주의적이고 유기적인 성향 등에 대한 배움과 더불어서 우리 신앙의 본질에 대한 DNA는 지키고자 하는 두 성향 모두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보입니다. 어쨌거나 그들은 정통주의와 낭만주의의 방식 모두를 활용할 수 있었다 정도로 이해해도 좋을 듯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론들로는 어떤 것이 있을지 그 방법론은 시대적이고 세속적이라 하여 꼭 배제해야만 하는 것일지 이런 식으로도 생각과 고민을 키워볼 수 있겠습니다. 다행히도 그 뒤 내용은 비교적 술술 넘길 수 있는 편입니다. 5장에서는 이 유기적이라는 관점을 성경을 보는 관점으로 적용할 때 있어서는 유기적 영감이라는 말로써 성경을 물리학, 생물학 등을 전부 풀어내려고 하는 즉 성경을 다른 학문의 교과서로 삼는 단순한 성경주의를 거부하면서 동시에 성경이 가진 기독교인들에게 공적이며 영적인 권위에 대한 몰각함이 없어야 함을 잘 보여줍니다. 과학이든 역사이든 그런 것을 공부할 때 성경이 모든 걸 대신 설명해주는 만능 백과사전이 될 수는 없는 거고요. 우리가 이 세계와 삶을 어떤 식으로 소중히 관리하고 여겨야 하는지 이런 식의 방향 같은 지점에 있어 빛을 비춰주는 것이라고나 할까요? 이로써 성경과 신학에 대해서만 아니라 자연, 문화, 정치, 예술 등 다양한 학문과 영역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도 함께 다루면서 지혜를 얻게 하는 겁니다. 문화적이고 학문적인 책임을 포기하지 않게끔 그 책임을 진지하게 부여해준다는 점에서 특히 의미가 컸습니다. 6장 창조와 재창조를 통해서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서 개발되어야 할 것들에 관한 가능성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무조건 멸망받아 마땅할 것으로만 이 땅의 것들에 대해 이해해서는 안 될 거고요.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일들에 대한 역할과 우리가 감당할 자리들을 잘 소화함으로써 또한 이 일들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대망함과 동시에 이루어낼 일이라는 거겠고요. 우리는 그 창조와 재창조 사이에서 그리스도께서 자리하고 계신 위치를 이해함으로써요. 즉 그 중심이자 확장 포인트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확장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유기적인 통일성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뤄낼 수 있는 일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7장의 접근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면서 인류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로 작용해야 하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왕적이고 청지기적인 소명을 회복해야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이 땅의 삶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의 현장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 복음도 개인 영혼의 문제를 넘어 세계와 인간 역사 차원까지 확장되어야 하는 거고요. 공동체와 사회를 향한 바빙크와 카이퍼의 시선은 얼마나 넓고 실제적인지 이 부분은 신학 문과로 말하자면 인간론에 해당하는 영역이겠습니다. 기독교 정통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시대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는 방향을 잡아주는 귀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들로 보이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8장의 제목은 일반은총과 복음인데요. 일반은총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타락 후에도 세상을 버리지 않으시고 신자 비신자 할 것 없이 문화나 학문, 정치, 예술 등을 어느 정도까지 아름답게 유지되게끔 해주신다는 겁니다. 교회 밖 세상에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한 흔적을 두셨고 그렇게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이것은 우리에게 복음 메시지와 연결되는 주제가 되는 거죠. 이런 주제들 하나하나를 현대적이고 시대적인 맥락에 맞게 재정비할 수 있도록 한 게 바로 신칼뱅주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신칼뱅주의의 일반은총기를 보면서는 이걸 특별은총을 위한 무대를 예비하는 역할을 하는 걸로 보면서요. 특별은총과 일반은총을 개념의 구분을 하되 그것들이 단절되지 않고 협력하는 방향이 되도록 이해하게끔 안내해주는 부분이 인상적으로 보였습니다. 이게 현실 삶에서 기독교 신앙이
문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보여줄 단초가 돼주는 듯 했고요. 또한 9장에서는 교회는 조직된 형태인 제도로도 존재하지만 동시에 성령 안에서 유기체처럼 자라고 움직이는 존재로 보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세상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를 설명할 때 영역 주권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는 교회를 곧 세상 자체이자 전체로 보는 폐쇄성을 경계하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으로서 제도적인 교회의 테두리를 넘어 세상 속에 스며들어야 할 신앙의 공동체적 의미라고 그 차원까지 폭넓게 적용시킬 가능성을 보입니다. 교회 바깥에서도 모든 영역에서도 성령이 일하신다. 그분의 영역은 제한이 없다는 말들로서 이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바빙크는 기독교가 참으로 보편적이어야 하기에 어떤 문화라도 결국 그분의 진리에 이끌릴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이는 모든 것을 기독교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신자는 각 영역이 본래 가진 창조적인 목적과 규범에 맞도록 밝히 드러내는 증인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맥락으로 드러나면서 세속과 분리된 교회가 아닌 세상 한가운데서 세상을 섬기는 교회라는 각도로 교회를 이해하도록 개념을 정립합니다. 이렇듯 신자 개개인의 영혼 문제에만 집중하기보다는 교회와 사회 문화 전 영역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지 그런 것을 이해하도록 일반은총과 특별은총의 구도를 정교하게 풀어내고요. 유기체의 개념을 통해 신앙과 학문 그리고 삶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합니다. 역사와 학문을 폭넓게 다루고 설립하는 데 두려움이 없이 선별해서 쓰는 전문용어로는 절충주의 방법론이라 불리는 걸 쓰고 있고요. 칼뱅주의 하면 이제는 워낙 경직되고 폐쇄적이라는 생각이 만연한데 이 책은 전혀 반대를 말하고 있음을 보게 해줬습니다. 정통은 현대 의식 속에서 어떻게 새 옷을 입어야 하는지 보여주는 멋진 사례들을 여기저기서 볼 수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1장에서 3장 또는 4장까지 다진 내용을 기반으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균형 있게, 즉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은 대립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반적인 섭리와 은총 속에 긴밀히 맞물려 있다. 성경이 모든 학문의 교과서는 아니지만 결국 학문 세계와 무관한 것도 아니다. 자연과 은혜는 서로 단절된 두 영역이 아니라 죄로 파괴된 자연이 은혜를 통해 본래 목적을 되찾아가게끔 하는 것이다. 처럼 신학적 균형을 잡아가고자 하는 것에 있어서 이 책의 첫째 장점이 있었고요. 이어서 둘째로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문화적 또는 사회참여적 관점을 궁리하고 있다면 이 책 특히 후반부에 드러나는 일반 은총이나 교회 유기체론 등의 파트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하는 이 땅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데 있어서요. 이런 주제들에 대한 신칼뱅주의의 대답은 생각보다 아주 넓게 생각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카이퍼와 바밍크의 거대한 지적 유선을 1차 자료에 근거해서 한데 모아 보기 좋게 잘 풀어내서요. 전반적으로 서술 방식은 유기체론을 중심으로 하면서 각 의제들을 잘 연결지어가며 깔끔하게 다뤄냈고 이로써 독자 입장에서는 한 권으로 신칼뱅주의 교의학 전반을 일목요연하게 잡을 수 있게 한 장점이 있습니다. 위 1, 2, 3장과 마지막 10장을 가지고 책의 흐름을 먼저 잡아나가 볼 수 있겠다고 저는 느꼈는데요. 즉 1, 2, 3장에서는 신칼뱅주의가 등장한 역사적 배경과 그 정통적이면서도 현대사상의 옷을 입은 교의학의 특징을 잘 설명해준다는 맥락에서 그렇고요. 또 마지막 10장에서는 저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논제들을 한데 추려서 책에 대한 요약과 관련한 제안들을 제시해준다는 점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에 대한 완독 팁으로는 1, 2, 3장과 맨 뒤 10장을 먼저 정독해보시면 책에서 다루는 신칼뱅주의의 정수, 그 큰 줄기를 확인하게 되실 거라고 말씀드리게 됩니다. 이어서 4에서 9장까지를 볼 때는 각 여러 주제들을 통해서 개혁파 신학의 주요 주제들 안에서 신칼뱅주의의 그 풍성한 확장을 갖게 하는 기여점을 볼 수 있을 거라서요. 여기 4장부터 9장 중간장들은 호기심이 생기는 주제들을 고르는 식으로 천천히 읽어도 괜찮을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 신앙의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신칼뱅주의의 통합적인 비전을 이 책을 통해 맛보면 신칼뱅주의라는 게 이렇게 현대적이고 다채로운 거였나 상당히 놀라움을 안게 되실 것 같기도 합니다. 헤르만 바빙크는 제가 아는 한 개혁파 신학자 중에서 가장 웅장하게 정합성을 갖춘 그 포괄성으로 용기 있게 겸손한 신학을 한 근대의 사람입니다. 제가 이 사상에 오래도록 매료될 수 있었던 이유를 단 하나만 말하자면 저는 언제든 이 헤르만 바빙크를 언급할 것입니다. 저는 그를 통해 기독교는 전통성과 현대성을 반드시 함께 믿는 종교여야 함을, 언제나 그 시대와 가장 치열하게 직접 씨름해야 하는 종교임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바빙크와 카이퍼의 신학을 한 권에 매끈하게, 그것도 어렵지 않게 일목요연하게 담은 이 책 출간을 깊이 환영하면서요. 개혁파 신학을 처음 공부하려는 분, 개혁파 신학에 실망하고 떠나려는 분, 이 책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이 책은 개혁파의 가능성과 그 미래가 궁금한 분들에게 필요한 책인 것 같습니다. 개혁파를 추구하는 신학교에 입학한 모든 학생이 가장 먼저 읽어야 할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번 북지부는 정통을 자처하면서 현대를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가 다시 한번 반드시 꼭 기억해야 할 바빙크의 한 대목을 읽으며 마무리하면 어떨까 합니다. 정통 자체를 최고의 진리로 여긴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의 신앙 고백들을 아무리 높이 평가하든 간에 그것들은 성경 아래 종속되는 하나의 표준화된 규범일 뿐입니다. 그 고백들은 늘 수정과 확장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바빙크의 말 원문 그대로입니다. 성경이 아닌 정통 자체는 맹신의 대상이 아니죠. 기독교인은 성경을 기초로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성경적인지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앞으로 저는 이 책의 관점이 더 많이 연구되어서 개혁파 신학의 가능성과 미래가 열리는 순간을 목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식상하고 딱딱하게 여기지는 개혁주의가 아닌 새해 숨이 쉬어지게 하는 그런 위대한 개혁주의의 개혁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느끼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뵙기를 바랍니다. 모두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정통적이면서도 현대적이고 유기적이며 또한 통합적인 이 흐름이 어떤 식으로 태동하고 발전했는지를 각 장별로 신학의 핵심 주제들과 연결해서 알기 쉽게 풀어내주는 책입니다. 과연 기독교는 정말로 현대문화와 학문과 폭넓게 교류하며 배우고 토론할 수 있는가? 그게 이 책에서 다루는 사상 속에서 가능하다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런 점들에서 이 책은 신학과 현대사회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을 함께 아우르는 책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